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데 그게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할게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꼭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루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뺀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립 서비스로 습관적으로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학적인 모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자, 이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도들도 많이 봐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 성도님 저를 위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요,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몇 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질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조용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요, 예배가 중심인 삶, 예배가 중심인 교회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한다면요, 처음에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은 찬양을 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로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요, 너무나도 제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주간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 주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100% 머릿속으로 인정을 해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동력이에요.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영적 현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현장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기도의 현장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이 멈추는 딱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 현장에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현장이 없으면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탁상공원이 무섭다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도 안 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럭저럭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100% 그 교회에 힘들어집니다. 100% 신앙생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힘들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막 쓰러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냥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면요, 내 힘으로 하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면 내 지식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 불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력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밤길에 부딪히는 것처럼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안목이 생기느냐?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로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한 모세,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의 현장이요, 모든 싸움, 모든 정쟁의 그 승패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요.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야, 너 나가서 직접 전투해.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요, 현실 안에서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빈둥빈둥 삽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나 기도한다라고 외친다라는 거.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요,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싸워요.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또한 헛수고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요, 어떻게 돼요? 이겨요.
내려가면요, 져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기도하는 우리의 이 두 팔에 이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싸움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해 오자요, 모세가 가장 먼저 기도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죠. 그리고 이것은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저들과 싸우셔서 물리쳐 주십시오. 모세의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반응을 하시죠. 우리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도 주시죠.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만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삶의 현장에서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죠. 6월절 어린 양,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나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내 죄 문제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곧바로 정말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면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가웁니다. 그 길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돼요. 그럴 때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이끌리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짐이 무거워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멍청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런 회의에 젖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뒤에서 공격해 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싸우게 된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그래서 뒤에 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 비겁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같은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해요. 내 안에 약한 곳, 내 단점,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리로 쳐들어옵니다. 열등감을 숨기려고요, 자존심이 강한 척 하던데요, 자꾸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겨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술로 망했는데요, 자꾸만 술자리로 초청하는 일들이 들어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제 좀 교회를 가봐야지 하는데요. 예배를 못 가게 하는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과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그 관계 속으로 자꾸만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광야에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존재가,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요. 우리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오랜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요 가나안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행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티에서 비겁하게 공격했었던 이 아말렉, 오늘날 사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지럽히고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에 유독 약해요. 그래서 그 문제만 건들면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 돈 문제 때문에요 그 훌륭하셨던 목사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성 문제에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펴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걸리면요 정말로 대도 않는 변명짓거리를 합니다. 핑계를 대요.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 평생 어렵게 가꾼 교회, 그 목회의 길을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말렉에게, 마귀에게 빼앗겨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아말렉이 조용히 뒤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믿음의 길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요.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은 하나도 없어요. 술이나 담배 때문에요 번번이 넘어집니다. 또 음란이라든가 영화,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내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도 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그 약점을 자꾸만 파고들게 합니다. 넘어뜨리게 해요. 죄는요 얼토당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죄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거기엔 다 넘어지지 않아요. 왜? 피해가니까.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는 보암직스럽습니다. 먹은직스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조금만 덜 벌면 돼. 야, 조금만 덜 벌면 돼. 교회 안 가도 돼. 야, 교회 안 가면 수익이 얼만데. 네 교회 가면 손해가 얼만데. 자꾸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불러넣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요 계속해서 정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신앙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요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이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것을 말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요,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두 잔이야 괜찮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잖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처럼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야. 그러니 교회에 한 주 빠져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런 싸움이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모세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힘만으로는요, 강력한 군대인 이 아말렉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두 손 다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진멸할 때까지요, 그 기도에 이 두 팔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바로 그 시대,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항복하는 그 기도의 현장, 그 기도의 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요, 그토록 이기기 힘들었던 이 아말렉 군대가 주님의 발 앞에서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숨가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능력의 지팡이에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요, 바로 왕 앞에서 뱀으로 변했고요, 홍해를 쳤을 때는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면요, 샘물이 나왔고요. 정말로 모세의 모든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었던 그 능력의 그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명령에 끝까지 거역을 했었던 바로를 향해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그 첫것, 그 목숨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지는 곳은 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첫것들은 다 죽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어린 양의 피, 즉 유월절 어린 양의 신 예수님의 피는요, 그 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음란한 생각이 들었을 때, 분노의 마음이 일었을 때, 짜증이 났을 때, 저 사람이 미워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두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요,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세력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왜 모세는 전쟁이 터지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그 전투 현장을 직접 보면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요, 그 전쟁의 현장을 자기 눈으로 봐요.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무엇을요? 내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 팔이 내려가면 진다라는 것을요. 그것을 봤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현장으로 올라가서 현장을 봤을 때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과 그 청소년 그 아들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권사님이 사춘기 아들이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싸움만 한다라는 거예요. 선물도 사줘보고 네 좋아하는 거 다 해봤는데요 대화가 없대요. 인터넷 막 강의 심리 상담 다 들어봤대요. 뭐 이야기도 해보고 뭐 채팅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감시도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좋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꼭 엉뚱한 데서 일이 터져서 반항이 점점점 늘어가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 했죠. 그냥 같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했으면요 목사로서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권사님도 다른 건 다 놔두고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요 정말로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들한테 신경 썼던 그 모든 시간들을요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의 그 이야기는요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사님의 아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 변화 안 됐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사님의 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었던 그 안목의 정욕으로 아들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아들에게 일관성 없이 대했던 교육했었던 것들, 무엇보다도 자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아들의 성품을 보면서요 무의식 중에 아들을 미워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변했냐고요? 아니요. 아들은 똑같아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요.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반항했었던, 그토록 미워던 아들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산에 올랐을 때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전부 다 아들이 잘못이에요. 아들이 미워요. 배우자의 관계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서 그 기도의 현장을 보지 않을 때는요, 무조건 네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현장을 봤을 때는 정작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보였던 내 잘못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죄악들이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정복이 돼요. 가나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해주는 그 기도의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아말렉을 보시고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패해요. 아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요, 아말렉에게 처참하게 당해서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내 아말렉이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시는 우리 쉼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아말렉을 보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기도의 현장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운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